우리가 성경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해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본문에 등장하는, 내가 지금 펼쳐서 읽어나가고 있는 그 본문 안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영어로 키워드라고 그러죠.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이 이 키워드를 통해서, 즉 그 본문 속에 있는 핵심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근본적인 의미, 그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읽는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러한 핵심 단어는, 또 키워드라는 것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들이 흔히 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자주 이렇게 드러내줍니다. 최소한 2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본문에서 등장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죠. 예를 들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속에 기쁨이라는 명사 또는 기쁘다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여러 가지 별명이 있겠지만 기쁨의 서신이다.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련 가운데 있었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가난과 시련을 넘어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충만했던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무엇보다도 확연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기쁨과 기뻐하라는 이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그 독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중심 메시지로 전하겠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한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서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때와 오늘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복음의 서문 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 중에는 무려 한 가지 동일한 동사가 11번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노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기노마이.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번역본 성경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번역본들을 통해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가 아주 눈에 띄게 여러 번씩이나 나오기 때문에 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 기노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뭐뭐가 되다, 뭐뭐가 이루어지다, 또는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본다면 이제 become 또는 to be 또는 to happen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서문에서 과연 어떤 진리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우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서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는 분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말씀이라는 분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강조합니다. 1절부터 2절이 그 내용이죠. 자, 그런 후에 이어지는 3절에서 이 게노마이라는 동사를 드디어 쓰는데 3번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3절에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게노마이라는 동사가 쓰였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는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라는 단어에도 이제 기노마이가 들어가 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된 것이라는 단어에도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렇게 3번에 반복된 이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신적 존재이신 말씀이라는 분이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즉, 이 말씀이라는 분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는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만물이 다 말씀이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창조의 맥락 속에서 요한은 이어지는 6절에서 이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또 한 번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 그 당시 온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많은 존경을 받았고 심지어 메시아 자신으로 오해되기도 했던 이 세례요한 자신, 아마도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신적 존재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추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즉 자신도 그 말씀이라고 하는 분, 로고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하다. 자신도 말씀 되시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 내용은 12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12절에서 또 사용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분의 이 존재를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도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바로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만물의 첫 창조와 분명하게 대응이 될 만한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 말씀이신 분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자체가 첫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의 복음이 가는, 온 세상이 다 새롭게 창조된 것과 같은 놀라운 창조의 역사라는 점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을, 이 동일한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이라는 이 창조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7이라는 숫자들이 이제 의미 있게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은 다른 성경 저자들과 유난히 다르게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즐겨 사용을 합니다. 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7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님의 숫자죠.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는 이제 영어의 그 표현도 여기서 출발이 된 건데요. 안식일이 제 7일에 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 하늘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의미, 하나님 자신에 관한 속성들을 담아내는 숫자가 이 7이고 7이죠.
반면에 땅은 무엇으로 표현하죠? 땅에 관한 숫자. 하나가 부족한 6입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있죠. 하늘이 7, 땅이 6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란 숫자는 사람을 표현하고 4. 그리고 이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또 속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이런 숫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가지만,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이의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특히 요한이 이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표현들입니다. 나는 표현들이 있죠.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7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신학적 의미가 깊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달라들어서 많은 이제 연구 논문도 나오고 설교도 많이 합니다만, 목사님들이 이 7번이라는 숫자는 그런 식으로 요한이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해를 쏟이 많이 나오죠. 특히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7 심판, 7 나팔, 7 천사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하나님의 속성 또 하늘의 분명한 어떤 가치들을 많이 이제 발현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서문에서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총 11번에 걸쳐서 기노마이가 쓰여져 있다면 그 11번 중에 7이라는 숫자가 해당되는 기노마이가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7번째 기노마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어딜까요? 여러분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눈치가 제일 빠르실까요? 그렇죠? 권사님이, 오 권사님이 눈치가 빠르시네. 오늘 본문인 14절이 바로 오늘 전체 그 요한복음 서문에서 1절부터 18절 사이에 11번 나오는 기노마이 중에 7번째 기노마이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이제 기노마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기노마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표현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의 또 다른 분명한 진리의 표현이죠. 결국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가장 위대한 진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정말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수록 벅차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된 말씀을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7번째로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와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14절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모든 창조의 사역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피조세계 속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힘을 다해서 선포하고 있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 왜 11번의 기노마이 중에 7번째 기노마이에다가 바로 이 말씀이신 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을 담아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믿는 자들의 복이고 참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앞서서 사도 요한이 먼저 설명하고자 소개했던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 자신을 포함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아무리 찾을래야 아무리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른 그런 타고나고도 가장 위대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제 이 기누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되 그 단어 앞에다가 오직 또 유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런 의미를 덧붙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기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하다, 단 하나뿐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가끔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게 좀 제한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부자지간의 어떤 혈통의 관계처럼 이렇게 자꾸 의미를 축소할 수 있는데 좀 더 분명한 번역은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고 아버지의 단 하나의 영광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분명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단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로써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실상과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은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할 수 있다는 그 분명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성탄절인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참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관련해서 소개해주는 그 내용과 분명하게 동일한 맥락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었고 그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영원 불변한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분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휘황찬란한 그 본질적인 실체를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확인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감격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인 이날 세계
곳곳에서 또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마치 그들 자신의 특별한 명절인 것처럼 모두가 즐기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날을 그렇게 바르게 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만큼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서문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참으로 참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하고 더 깊은 이해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믿음으로 크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또 시인하며 그래서 더욱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성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찬양의 제목을 전해주는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받은 그 가르침대로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있는,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해가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더욱 깊게,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복된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고 그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신 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귀한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안에서 드러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힘써 찬양하고 성축하길 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들이 이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말씀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품어 안으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다는 확신 속에서 이 세상 어떤 고난과 시련과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은혜의 그 장주 안에서 늘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이 그 실체를 확인하고 감격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채워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노마이의 그 위대한 역사가 참으로 우리 모두 성도들의 남은 신앙의 인생 속에서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